박수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숨가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뉴스를 켜면 들려오는 경제위기 소식, 세대와 이념 간에 깊어지는 갈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앙의 경고까지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 밀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과연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함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고난의 서사시입니다. 그는 사형 선고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감형이 되어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났고 평생을 간질병과 빚더미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평전을 보면 그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의 죄악과 절망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리고 감당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작품이 나오는데 그 작품이 바로 죄와 벌이라는 작품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불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신앙과 영혼이 결국 세상이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깊이에 도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평가와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패배자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은 세상의 평가를 뒤엎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하고 너무나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평가를 뒤엎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5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폭음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화려한 승리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조롱과 채찍질,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고난의 얼굴입니다. 신학자 조지 거스리는 현대교회가 이 첫 번째 얼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얼굴보다도 승리의 얼굴에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두 얼굴 모두가 믿음의 본질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충격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혼 우쿠엔 악시오스호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며 돌로 치고 그들을 톱으로 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 세상은 저 존귀한 내 자녀들을 담아둘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며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대가로 톱에 잘려 순교하였다라는 전승과 같이 그들의 고난은 결코 실패자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한
믿음의 증거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성공 공식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좋은 대학 합격, 사업 번창, 건강 회복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물질적,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과 단절함, 예기치 않는 질병이 과연 하나님의 부재 증명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나아갈 연단의 초대장입니까?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때로는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잃고 더 깊이 낮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남들보다 화려하지 못해서 위축되십니까? 이제 세상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여러분들 걸어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를 붙드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가치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모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하셨으며 우리가 믿으면 그들로 온전함을 유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이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 즉 완성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분이 이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벨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단절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의 역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더 좋은 것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하나쯤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이런 깊은 무력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의 성공담 속에서 나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일본의 소설 작가 가운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에 나오는 글입니다. 노르웨이의 숲의 인물들은 과거의 상실과 죽음이라는 기억에 갇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과거는 그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가두는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받치는 거대한 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과 한 뿌리에 연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내려는 작은 몸부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수천 년 동안 이어서 내려온 믿음의 계보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거룩한 질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홀로선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서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역사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속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11장의 모든 증인을 구름같이 우리 주위에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함성을 등지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외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헬라어의 바라보자 이 단어의 뜻은 아포론테스입니다. 바라보자 아포론테스인데 이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한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시선을 한 대상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레인이라는 분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자, 믿음의 길을 처음 개척하는 선구자이시며 그 길을 완벽하게 달려내어 우리를 목표점까지 이끄시는 완성자이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구자이고 완성자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경주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사명을 향한 예수님의 불타는 집중력과 거룩한 열망, 그것이 바로 바라보자 아포론테스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앞에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받게 되지 못할까? 시선을 빼앗깁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세상의 소음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의지의 싸움 이전에 바로 시선의 싸움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증인들에게만 머문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상으로 삼거나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도 위대했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지 못했습니다. 순교자들도 위대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아멘. 매일 아침 세상의 유수를 커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의 온갖 시름에서 눈을 돌려 십자가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아멘. 그 시선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키고 마침내 우리를 경주에 완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선을 흔들림 없이 예수께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았고 그 역사를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허다한 증인들을 넘어서서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네. 우리도 위대한 생애를 만들 수 있음을, 그리고 마침내 떠날 때의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음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그 발자국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이제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의 시선은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는 세상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역사의 소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단합시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파도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립시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 예배당을 나서는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구름같이 어다한 증인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거룩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헌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